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은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자손들은 자연스레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공공연히 드러내는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셨습니다. 위임식은 속죄제를 드릴 수소 한 마리와 번제와 화목제로 드릴 순양 두 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로 함께 드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위임식을 주례하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첫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세운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대제사장이 모세의 역할을 하여 다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힌 후에 그들의 머리에 관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이 기름을 붓는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사울이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사울 왕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해칠 수 없다고 말하며 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울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식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특권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백성들 앞에 세우기 위해 거룩한 위임식을 행함으로 온 백성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예식을 정해주셔서 그러한 예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과 26절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식을 예식으로 행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식을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 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식을 예식으로만 행할 때 각종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허례허식을 통해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 길고 지루한 의식을 거행함으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돈 받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달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주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목적을 알고 그에 맞게 행해야 하며 또한 그 예식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예식들을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며 수행하게 된다면 교회의 행사들이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식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식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예식에 동참하지 않거나 예식을 요식행위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하나님도 그를 경멸히 여기실 것입니다. 요즘은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만찬이나 침례와 같은 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의 만찬과 침례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예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식들의 중요성을 알고 그 의미와 목적 안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